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관세음 보살님의 후신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초발심 때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와 관세음 보살님 일대기를 읽고 참 많이도 울고 감명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무지한 마음에 영혼의 울림이 지금의 아무개로 만든 것 같아요. 그저 부처님과 불보살님께 감사드리며 신심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서기 250년경 서양에서는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포에니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동양에서는 춘추 전국 시대가 되어 동서의 평화가 불꽃 튀기듯 할 그 무렵이었다. 히말라야 근처에 만여만국을 형성한 흥림국은 천년의 요새 때문에 건국 후 한 번도 외세의 침입이 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나라의 임금님 묘장왕의 성은 피키아이고 그 부인의 이름은 피이아로서 스라의 묘원 두 공주를 두고 있었다. 단 한 왕자를 얻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던 중 피이아 왕비가 신기한 꿈을 꾸었다. 망망대해 가운데서 갑자기 괴음이 터지더니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한 송이 백년화가 솟아올랐다. 그런데 처음 바다 속에서 솟아난 연꽃이 점점 크게 변하면서 그 속에서 찬란한 금빛을 내뿜었다. 너무 눈이 부시어 눈을 뜨지 못하겠으므로 잠시 눈을 감았다 떠보니 그 사이에 연꽃은 어디론가 사라져 없어지고 돌연 눈앞에 신령스러운 구름 위에 신산이 솟아 그 위에 갖가지 누각이 형성되었다. 누각의 주위에는 아름다운 수목과 갖가지 고운 풀과 꽃이 있었고 그 위에는 진귀한 새들이 지저귀며 나르고 천룡 백학이 춤을 추었다. 산의 남쪽에 칠보압이 솟아있고 그 탑 위에는 한 개의 커다란 밝은 구슬이 오색 광명을 내뿜었다. 삼광명의 구름이 하늘로 치솟으며 한 개의 태양을 형성하였다가 갑자기 우레와 같은 소리가 장음을 내면서 그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 너무 놀라 두 다리를 오그리고 피하려다가 깨어보니 일장춘몽이었다. 묘장왕은 왕비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매우 기뻐하였다. 영특한 왕자를 낳을 길몽이요. 왕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붉히며 기뻐하였다. 과연 꿈은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 뒤 얼마 안 있다가 태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아들이 아니라 구슬처럼 맑고 깨끗한 공주였다. 임금님은 처음에는 상당히 서운한 마음을 가졌으나 산모와 아기가 건강한 가운데서도 향기가 진동하고 서기가 방광한 것을 보고 마음을 흐뭇하게 생각하여 만인잔치를 벌였다. 만인잔치란 나라 안에 인심을 모으고 그의 부인들과 신하관이와 백성들을 모아 공양하는 일인데 그날로부터 수백 마리의 소와 양돼지닭 등을 잡아 요리하고 온갖 술을 빚어 대접하였다. 아이의 이름은 묘선이라 지었다. 묘선은 잔치가 시작되면서부터 울기 시작하였는데 영영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임금님은 짜증이 났으나 3일 후에는 백관 앞에 아이를 선보이기로 하였으므로 불가피 그 애를 데리고 궁중정청으로 들어가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백관들은 축배를 들고 아이의 장례와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빌었다.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임금님께 축하의 말을 하였다. 대왕이시여, 즐거워하옵소서. 자식이 잘난 것처럼 부모 마음이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묘선공주는 구고군안의 원력을 가지고 사바세계에 강림하신 장존자이십니다. 불교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임금으로서는 난해한 이야기였다. 장존자라면 극락세계에 계신 관세음보살이라 들었는데 어찌하여 관세음보살이 내 집에 태어납니까? 예, 그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워 평화스러운 나라의 살생, 강탈, 간음, 거짓의 악행이 저질러지고 백성들의 고통이 쌓이게 되므로
그를 구하고자 화현하신 것입니다. 선풍도골의 형형한 눈빛을 날리며 도도히 흐르는 그의 음성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런 훌륭한 보살님이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납니까? 그야 여자 성불의 성취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남자만이 출세하고 남자만이 성불한다고 하여 남조녀 비사상으로 그들은 10달 동안씩 신세를 지고 나온 여장부들을 업신여기는 풍조가 없지 않았는데 이제 공주께서는 자신의 성불개교로 남녀 평등 동등 성불의 원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한다면 이 공주에 의하여 여권운동이 신장되어 여자도 남자와 같이 일하고 정치하고 교육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된다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런 훌륭한 인재가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여러 날 동안 울음을 그치지 않아 중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보살은 자비의 화현인데 자기의 탄생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죽여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해 울고 있습니다. 세상 일체의 생물은 인간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며 더욱이 그것의 생사는 임금님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것이거늘 어찌 그런 망측한 말을 하는가. 생명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목숨을 아끼는 마음이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임금님은 그 귀한 목숨을 관리 보호하는 사람이지 살생의 권한을 가진 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겠는가? 임금님께서 자비심으로 방생의 정을 놔두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받고 나서야 백발 노인은 아기 앞에 나아가 아기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노래하였다. 울음을 그치어라. 정신이 어리석으면 어두워지나니 강세의 넓은 서원 잊지 말고서 삼천의 오랜 세월 제도하려면 삼천의 선행도사 기다려다오. 오로지 그대만이 이룰지니 우는 마음 그치고 자비한 마음 가지소서. 나무관세음 보살 마하살. 말이 그치기도 전에 벌써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었다. 신기한 일이었다. 임금님께서 비로소 말했다. 이는 진실로 높은 도사로다. 오늘로서 잔치는 마치고 어렵고 고통 있는 이들을 위하여 의약과 의복 식량을 보시하라. 이리하여 묘선공주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비방생의 법을 실천하였다. 공주는 차차 자라면서 총명예지하였다. 3살부터 말과 글을 익히고 4살부터는 갖가지 사리를 구분하는데 남보다 훨씬 뛰어났다. 하루는 정원에 나아가니 개미들이 죽은 지렁이 한 마리를 놓고 크게 패싸움을 하고 있었다.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으므로 방 안에 있는 엿과 설탕을 가지고 나와 양쪽 개미집 옆에 뿌려주니 모두가 똑같이 싸움을 그만두고 제 집 근처로 모여들었다. 지나가던 언니 공주들이 보고 물었다. 어찌하여 그 귀한 사탕을 개미들에게 주는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개미 싸움이 모두 한 개의 먹이 때문에 일어났으므로 그 싸움을 제거해주는 방법은 다른 먹이를 제공하여 주는 길밖에 더 있습니까? 그럴듯한 대답이었다. 그런데 그 뒤 얼마 안 있다가 묘선공주가 또 정원에 나가 놀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매미 소리가 들려왔다. 야, 참으로 아름답다. 어찌하여 저 작은 품 속에서 저토록 크고 맑은 소리가 날 수 있을까? 하고 매미가 노래하는 곳을 찾아보니 순간 매미는 커다란 버마제비에 물려 곧 죽게 되어 있었다. 물론 지금 맑은 목소리를 들려주어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해준 그 매미는 아니어도 그와 똑같은 매미가 죽음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금방 질식시켜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는 쏜살처럼 뛰어갔다. 그런데 묘선이 그 작은 손으로 버마제비를 잡는 순간 매미는 찍하고 날아갔으나
버마제비는 공주의 손을 물어 피가 조금 흘렀다. 너무 통증에 놀란 공주가 뒤로 물러서려다가 나무 뿌리에 채어 넘어지는 바람에 높은 언덕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마에 큰 상처가 났다. 여러 시간 동안 공주를 찾아 헤매던 궁인들이 언덕 아래 떨어져 질식해 있는 공주를 찾아 궁 안에 데려오니 온통 궁중이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법석이었다. 공주 마마가 다 죽게 되었어요. 손발에 상처가 나고 이마에 커다란 상처가 생겼습니다. 어머나, 이 일을 어쩌나. 이제 우리는 큰일 났구먼 하고 모두들 부들부들 떨면서 걱정하였다. 다행히 한식경이 지난 뒤에 회생이 되기는 하였으나 버마제비의 독이 몸속에 들어가 통증은 쉽게 가시지 아니하였다. 묘장왕은 국내의 의사들을 불러 치료케 하였으나 손발의 상처는 가셔도 이마의 상처는 2년 이상 치료하는데도 낫지 않았다. 공주의 상처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까짓 상처 하나 치료할 수 없습니까? 그래도 할 수 없는 것을 어찌합니까? 그것 하나 고칠 수 없는 의사들이라면 백성들의 중병은 말할 필요도 없다. 모두가 거짓말쟁이 의사뿐이니 나라 안의 의사는 모두 국경 밖으로 나가라 명령하였다. 묘장왕의 성격은 너무도 단호하였다. 그러나 그의 명령이 한번 떨어지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다. 그때 남방 다보국에서 왔다는 루나후울이라는 젊은 의사가 묘장왕에게 아뢰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약초를 캐고 의술을 배우면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왔습니다. 그러하온데 어제 소신이 공주의 상처를 보니 이 상처를 나을 수 있는 약은 설산의 눈 속에 피어나는 한 송이 연꽃밖에 없습니다. 설산의 연꽃, 그걸 어떻게 하면 구해올 수 있겠는가? 소신이 알기로는 그 꽃은 설산 72봉 중 설연봉에 있는데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으면 즉시 눈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하오니 진중하고 신불의 연기를 가진 신하를 보내면 틀림없이 구해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꽃을 구해올 때까지 그대를 모든 의사를 대신 감금하여 놓고 시험하리라. 그리하여 루나후울은 연금되었고 임금께서는 특별히 신망하는 젊은 무장 가샤아바를 시켜 수미산의 100년을 캐오라고 하였다. 50여 명의 대원들을 선발하여 묘장왕과 문무백관들의 전송을 받으며 장도에 오른 가샤아바는 광막한 사막, 울창한 숲, 새창금류, 험준한 절벽을 넘어 2개월 이상을 걸쳐 만년설이 뒤덮인 선연봉 근처에 다다랐다. 아주 달밝은 보름날 저녁이었다. 캠프를 치고 모든 대원들을 잠재운 뒤 홀로 잠이 오지 않아 밖에 나가보니 이상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이 이튿날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대원들을 데리고 은광이 서린 도고봉을 오르니 커다란 동굴 속에 하얀 연꽃 한 송이가 만고의 신비를 머금은 채 태양처럼 빛났다. 대원들은 너무도 놀라서 신바람에 황홀하여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를 질렀다. 순간 연꽃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다. 이틀 사흘이 지나서 다시 피기를 기다렸으나 연꽃은 끝내 피어오르지 않았다. 그때서야 가샤아바가 무릎을 치며 소리쳤다. 그렇다. 루나후울이 말하기를 이 연꽃은 사람의 말소리만 들으면 눈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하였다. 대원들은 모두 걱정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수 없다. 가서 사실대로 고하자. 가사아바는 다시 대원들을 데리고 눈 속을 헤쳐 국경지대에 도착하였다. 관리들이 대비께서는 칠정유교 기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려주었다. 칠정유교 기간이란 뜻은 칠정은 사람이 가진 7가지 감정이며 유교은 사람이 가진 6가지 욕망을 말하는데 마음 수양과 금욕기간을 말한다.
아울러 왕비의 병진맥을 명령받은 루나후울도 집행 직전에 흡연이 사라져서 궁중은 온통 아비규환과 같다는 것이었다. 묘선공주가 7살 먹었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린 공주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살아서는 내 딸아, 공주야 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던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뒤에는 돌덩이보다도 더 찬 몸으로 불러도 대답 없고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였다. 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무상하다고 하는가 보다. 한 번 숨이 끊어지면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건만 사람들은 살아서 시비선하게 좌우되어 시시비비하며 사는구나 하고 묘선공주는 7일 7야를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깊은 선정에 잠겼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 권력을 좋아하고 명리 때문에 싸우는가? 그들은 세력 다툼으로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악감을 모른다. 죄를 지은 인간은 멀지 않은 장래에 응보가 나타나는데도 자기에게만은 재난이 없고 마장이 없기를 바란다.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모든 고통과 재난에서 벗겨줄 수 있을꼬? 공주는 생각하였다. 나 하나 때문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가. 많은 의사들을 혐오하고 성자 후나후우를 고생시키고 또 깊은 산 영적의 신비지대를 건드려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하였다. 진실로 나의 책임은 지중하다. 내 마땅히 아미타불의 무량수광과 석가불의 깨달은 도에 귀하여 나의 모든 죄업을 소멸하고 가련한 중생들을 건지리라 서원하였다. 그 날부터 묘선공주는 시간이 나는 대로 매일 경전을 읽고 참선하였다. 누구의 말을 통해 공부하는 것보다도 내가 진리를 직접 보아야 하므로 경전 공부와 수행 정진에 전념하였다. 그런데 그가 경전을 보고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현세의 이익에만 급급할 뿐 내일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았다. 생사윤회의 끊임없는 집념과 욕정을 버리지 못하면 고통을 여의지 못하는 것인데 한량없는 명과 복을 구하면서도 오히려 욕심을 더 부리고 성질을 더 내어 어리석음을 지어가고 있었다. 세상 일체의 행위는 오직 일심을 벗어나지 않으며 그 마음의 작용이 참으로 신통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선하게도 만들고 악하게도 만들고 있으니 어떻게 이 바른 교법에 귀의시켜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직 묘선공주의 일념화두였다. 그런데도 두 언니는 묘선공주를 아주 우습게 보았다. 일국의 왕녀로 태어나 부귀영화를 목전에 두고도 신불 따위의 명상에 빠져 있다니 하고 오히려 정신병자로 보았다. 묘선공주의 나이 9세가 되던 해 3년 탈상을 마치고 두 공주를 시집 보냈다. 묘음공주는 문관인 초괴에게, 묘원공주는 무관인 가봉에게 각각 시집을 보내고 묘선은 이제 더 성장해서 가장 훌륭한 부마를 얻어 임금님이 되게 하고자 한다고 뜻있는 관리들에게 특별히 분부하였다. 나라의 일은 묘선의 남편에게 맡기고자 하니 장시간을 두고 널리 물색하라. 그러나 공주는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오직 구도에만 열심이었다. 공주의 나이 16세, 막 피어오르는 연꽃처럼 청초한 모습을 보이자 아버지 묘장왕이 불렀다. 태왕마마 부르시었습니까? 오냐 내 너와 긴히 의논할 일이 있어 불렀느니라. 우리 딸 묘선은 하늘의 선녀가 화현한 것 같다. 내가 아들이 없어 어머니와 같이 의논하기를 너와 너의 남편에게 나라 일을 맡기기로 하였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듣고 있던 공주가 삼가 아뢰었다. 아바마마 죄송하오나 소전은 이미 뜻을 굳게 세워 도를 구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길만이 양친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며 정각을 얻는 길이요 한량없는 중생들을
고뇌에서 구해내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의 뜻은 어려서부터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돈은 누구나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요. 인륜 도덕 또한 마찬가지이니 이 세상 일을 겸해서 본다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는 다음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